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또 그의 뜻을 깨닫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임의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나이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며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임의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을 대신하여 이제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산다 하며 우리가 생각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 역시 외식이요 이 역시 게으름이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뜻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매우 작정함으로 월점 드린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매월 또 매주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자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모든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 저들이 원근각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헤아리사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영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베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러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곧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기도는 예수님 혼자 독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려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냥 막연한 대상,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아버지시오,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나 아무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만,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아무나 하늘에 계신 이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천자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천자의 아들자자, 하늘의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가장 높은 황제, 가장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이 인정을 하고 너 내 아들이다, 오늘로부터 내가 너 아들로 삼으마라고 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나는 너희와 똑같지 않아, 나는 하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그의 아들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권위를 높인 것이지, 신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있는 이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러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 신분이 또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와 다르게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만들 때는 천천여 만만, 하나님이 필요한 숫자만큼 그냥 그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인가? 물론 이 돕는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아담이 돕는 배필과 결혼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되면 이로써 아버지가 되고 또한 어머니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녀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을 이루고 그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낳은 자녀 중에서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아들을 죽인 자, 내 아들을 앞세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보다 앞서서 죽었다. 아마 그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아들을 죽인 자가 또 누구다? 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피해자도 나고 가해자도 나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 아들을 잃은 그 큰 슬픔, 내 아들을 잃은 그 큰 아픔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아들을 죽인 자가 또 내 아들이란 말이죠. 범죄한 자가 또 내 아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저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저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분명 내 큰아들이 죄를 지은 건 뻔히 알지만 아들 하나 잃고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다른 아들, 가해자인 그 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차마 돌을 던질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당장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내 아들이었을 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생각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을 누구도, 아담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고 똑같이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아들이 죄를 범하고 내 아들이 범죄함으로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을 죽인 그 아들을 감히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 그걸 똑같이 느끼며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대적하여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자녀로 있을 때는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되어 보면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의 희생을 알 수 있지만 자녀로만 있을 때는 매일 잔소리하고 매일 그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한다라는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또 여인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신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길을 갈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천사는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출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은 결단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천사들은 절대로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죄인이 있으면 죄인은 심판해야죠. 죄가 있으면 당장 그 죄인을 처벌해야죠.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기보다 그들이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은 왜일까?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고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곱이 끔찍이 사랑하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형들에게 보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쳤다고 얘기합니까? 세겜에 가서 아비 양들을 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야곱이 갑자기 세겜에서 양을 치는 그 아들들을 걱정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야곱이 밧담 하란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죠. 또 형을 피해서 그들이 먼저 피했던 곳이 어디죠? 세겜이었단 말이에요. 세겜지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거기서 있었던 사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형을 뒤따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피하여 갔을 때 거기서 그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을 보였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딸이 거기서 성폭행 당한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오라버니, 그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들과 담판을 벌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하나 되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여동생을 모한 곳, 성폭행한 나쁜 놈들이 있는 곳이죠. 반면에 세겜 족속이 봤을 때는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 그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을 보복살인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겜 지역으로 양을 치러 갔다라고 할 때 그곳에 남아있는 이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보복하려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걱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아들들이 양을 치려고 세겜 쪽으로 갔는데 세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곳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지들이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에 대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때마침 그들이 양을 치러 왔다라고 하면 그들은 당장에 달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양들을 다 빼앗아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으로 갔다는 얘기 듣고 걱정하는 겁니다.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그곳으로 갔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품 안에 있던 요셉을 보낸 거예요. 야,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곳은 위험하다. 형들에게 좀 그곳을 가지 말라고,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그곳을 무사히 피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소식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 나섰죠. 근데 세겜 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양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들은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피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갔겠죠. 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형들이 지록해 했습니다. 세겜에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들이 도단으로 피하여 그곳에 안전히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 전달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저를 죽이자 라고 하여 웅덩이에 빠뜨려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그 형들을, 그 아들들이 죽을까 봐, 세겜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길까 봐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냈는데 정작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요셉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훔치려고 했던 사람은 세겜이 아니라 그의 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형들을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형이 세겜 족속들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하나의 모형, 표상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에 대한 표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음부죠.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자를 찾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활동하는 곳이죠. 끊임없이 원수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두셨고 그 인간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단 말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죽인 자, 예수를 죽이자고 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시험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먼저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셔서 먼저 택하시고 넌 내 백성이다라고 삼았던 자들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던 대제사장, 율법 아래 있던 서기관, 율법 아래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기하였고 예수를 질투하였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예수가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다고 하여 예수를 죽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없애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를 희생하여 모두가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던 자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바로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누구의 손에? 세겜 족속이 아니죠. 누구의 손에?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종으로 팔리우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동생의 삶. 그게 바로 장차 오실 예수의 모형이 되고 예수의 표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형들은 왜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질투했을까요? 지금 동생이 왜 오는 겁니까? 자기들에게. 지금 동생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걱정, 아버지의 마음을 형들에게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동생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 하게 눈이 멀어서 동생의 말도 듣기 전에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 죽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임의로 동생을 해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공의로우신 아버지를 알고 있지만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신 아버지 마음,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오히려 그들이 정죄한 편에 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과연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폐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폐역하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아들, 단 한 사람의 자녀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그들이 위험한 곳에 있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피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전도자로 보내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악한 자들에게서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잘 받아주지 않죠.
세상은 전도자들을 좋게 대우하지 않죠. 오늘같이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어려워진 이와 같은 때는 오히려 믿는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항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기에 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다고 얘기하고 한국교회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옳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여전히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고 그들의 삶이 암울한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그들이 암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지금 너희를 해치고자 하는 원수들이 있으니 너희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돌이키라고 우린 그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 뜻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들이 활동한 곳에서 예수의 피로 사신 자들이 멸망당할까 봐, 그들이 고난당할까 봐, 그들이 우누사처럼 삼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먹힐까 봐 그 아들을 보내어 그들로 피하게 하고 그들로 안전을 도모케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 수 없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끝까지 그들을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그들로 아버지께 인도함으로써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복된 자녀된 역할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교회 예배가 위축되고 모임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할 곡은 51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게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리겠습니다.